오늘 본문은 지금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고 36절부터 43절까지는 그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이제 해설입니다. 해설이 무척 자세히 되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 소위 이제 저자 직강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여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불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부분을 통해 몇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좀 중요한 점 몇 가지만 간략히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제 주된 무대는 밭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밭과 좀 이제 다른 거죠. 하나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밭을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나요? 세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24절부터 30절까지 하고 36절부터 43절 같이 딱 펼쳐놓으시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밭을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해설하셨어요. 근데 밭은 또 누구의 밭인가요? 이제 24절을 다시 보면 제 밭이라고 합니다. 제 밭.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사탄에 의하여 세상이 죄로 오염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도적일 뿐이기에 도적처럼 사람이 이제 잘 때 이제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원수를 마귀라고 명확히 설명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그 주체를 마귀라고 명확히 설명하시고 이를 원수라고 하십니다.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자, 세상이란 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씨, 즉 천국의 자녀들만을 세상에 심었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또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언제나 악한 자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종들이 물어보죠. 하나님 소유의 세상에 어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 즉 마귀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단호하시며 그 어떤 다른 설명도 없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세상에 어찌 이렇게 악한 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건 마치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자, 인류의 죄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창세기의 원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창조, 그리고 바로 타락 나옵니다. 심판, 그 다음에 회복이죠. 근데 타락이 그만큼 중요한 어떤 주제인데 그 인류의 죄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장면에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느닷없이 뱀이 등장하여 죄의 씨를 뿌리는 것만 나타납니다. 뱀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왜 미리 뱀을 막지 않으셨는지 이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원수가 하였다로 끝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악에 대해선 우리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딱 원수가 하였다 해서 끝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또 선한 자의 고통, 또 전쟁, 아동학대, 살인, 간음, 세상에 넘쳐나는 악을 보면서 세상뿐인가요?
교회 안에 또 넘쳐나는 악을 보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또 있나요?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품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악을 계속 연관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원수가였구나. 우린 세상의 악함을 보고 또 교회 안에서의 악함을 보고 악함이 하나님 책임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악과 관련이 없으시고 악에 대하여 우리와 막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논쟁이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을 보면 마귀를 원망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종들이 이제 나서서 가라지를 뽑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십니다. 뽑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그러다가 곡식, 즉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해서입니다. 먼저 사람은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누군가를 향해 가라지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가라지라는 얘기는 없지만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은 최종적인 심판까지 하려고 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뽑는다는 건 일단 구별도 못하고 설사 어느 정도 구별했다고 해서 뽑을라 치면 그게 이제 심판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는 그 밀하고 닮아 보이는데 그 나달에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보리를 의미하는 명사인데 가라지라는 게 흔히 그 밀밭이나 보리밭에는 그 쉽게 구별하기 힘든 그 나달만 약간 거무스름한 그 독보리들이 이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농사는 안 져봤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밀 사이에 자라고 있는 이 독보리들은 그 뿌리가 그 밀의 뿌리와 이렇게 엉켜 있어서 그 독보리의 나달이 그 검다라는 걸, 아, 독보리네 하고 그걸 보고 농부가 그 줄기를 잡아 뽑게 되면 옆에 있는 밀의 그 알곡, 곡식의 그 줄기까지 따라 뽑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그 독보리를 그냥 놓아둔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냥 놓아두는 것이죠. 사람은 첫 번째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거무스름하다라고 분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 들면, 즉 뽑아버리려고 들면 반드시 밀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그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가 다름 아닌 추수꾼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추수꾼을 천사다라고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또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즉 세상 끝 심판의 때 말입니다. 왜 이러실까요? 그건 단 한 알의 좋은 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통로인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인 저희가 누군가를 가라지라고 심판하고 또 가라지라고 뽑아 죽이려고 든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반대편 사탄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셨어요.
우리가 무장봉기 일으키고 정의를 외치며 가라지라고 해서 마구 뽑으려 들면 밀들까지 뿌리채 뽑힌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민족의 순수성을 외치며 민족주의를 앞세워 이에 반하는 자들을 가라지라고 해서 뽑은 결과가 인종학살입니다. 그 당시에 나치를 추종하던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또 사회 정의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며 계급혁명을 하여 가라지라고 해서 뽑아낸 결과가 산처럼 쌓이는 시체더미였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라고 심판하고 뽑아내려고 해서 생긴 게 종교재판이고 마녀 사냥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 천사가 할 일을 지금 이 땅에서 하겠다고 덤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씨앗,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하나님 통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가라지라고 판단해서 뽑아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설사 분별했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을 뽑아내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 생명을 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라지가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교회가 잠자고 있는 사이 교회에도 당연히 가라지를 뿌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임이 더욱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곳입니다. 세상 속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당연히 섞여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요? 다 자기는 알곡이고 남만 가라지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농부 되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그 부패와 교회의 그 죄됨을 갱신하려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며 뽑아들라고 들면, 즉 사람이 나서서 너무 극심하게 교회를 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막 뽑아들라고 하면 그런 일 우리나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봤나요? 정말 그 많은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럼 결국 어떤 것이 남나요? 그 끝에는 결국 다투고 분열되어 상처만 남게 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겠다고 덤비다간 다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 속입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소진한다면,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그건 좀 많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부질없는 짓이죠. 부디 우리 모두 단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우리가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